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다음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왔다.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발토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테오, 열혈당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가리옷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이제 오늘부터 빨간 글씨 시작됐죠? 네, 아마 오늘부터 민족의 대이동이 아마도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 보자. 우리 어느 신학생한테 물어볼까? 레오 일어나봐. 이제 2년 동안 공부하고 이제 군대 갈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2년 동안 제대로 배웠나 한번 좀 물어봐야 되겠구만. 쫄지 마라.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성당과 교회의 차이점이 뭐예요? 건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성당은 건물을 얘기하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박수 한번 쳐. 진짜 이번에 성적이 좀 떨어져서 혼내키려고 그랬더니 오늘 대답을 잘해서 내가 곤장 치는 것을 내가 안 치기로 했어. 지금 신학생이 뭐라 그랬죠? 성당과 교회의 차이가 뭐냐고 그러니까 성당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뜻하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길거리에서도 교회가 만들어지죠. 학교방 안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가 교회예요. 성당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 차이를? 네, 성당은. 우리 흔히 성당과 교회가 뭔 차이냐면 교회 그러면 자꾸 예배당을 생각하는데 예배당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그 뜻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리고 개신교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고 제일교회고, 그죠? 우리 또 성당이듯이. 예. 눈에 보이는 건물은 세월이 지나면은 언젠간 허물어지겠죠? 그러나 교회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는 아주 중요한 복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정말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큰 충격을 주면서 나타나셨죠. 일단 가르침의 권위가 있었고 일반
율법학자들과의 가르침과는 정말 전혀 달랐어요.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도 그분에게서 정말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할 수 없었던 게 뭐예요?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또 마귀를 떼어내는 거예요. 이건 율법학자들, 바리새이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였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이었죠. 이렇게 아무튼 예수님이 30세까지는 그야말로 나자렛에 그냥 몫으로 사시다가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그 기적을 통하여 확증을 해주고 또한 보증을 해주시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두 개의 고민이 생겼어요. 두 가지의 고민이 생겼어요. 뭘까요? 예수님의 고민이. 만일에 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죽을 때 과연 나 대신에 하느님의 메시지를 나를 대신해서 이어서 끊이지 않고 영속시킬 방법을 발견해야만 됐고요.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의 고민이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이 메시지를 널리 전파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또 발견해야만 됐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사시면서, 왜냐하면 예수님도 내가 지금 공생활하는 시간은 불과 3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 알고 계셨죠? 시작하는 날부터 당신이 돌아가실 때를 알고 계셨어요. 그 3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세월에 정말 예수님은 잠 안 자고 기도하시고 틈만 나면 사람 만나서 아무튼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만일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군중은 예수님 곁에 모였다가 반드시 헤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한마디로 예수님 따라다녔던 군중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쫓아다닌 사람은 그렇게 알고 쫓아다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거의가 기복적인 마음이에요. 저 양반 쫓아다니면 병 난대, 저 양반 쫓아다니면 마귀도 떨어진대. 군중은 자기 얻어먹을 거 얻어먹으면 다 헤쳐지는 것이 군중의 심리예요. 맞죠? 자기가 아무튼 뭐 빼갈 거 있으면 빼가고, 그러면 군중은 다 헤어져요. 근데 이러한 군중이 아니라 내 곁에서 죽는 순간까지 내 곁에 있으면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를 대신해서 메시지를 끝까지 세상에 퍼뜨릴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군중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자라고 불러요. 제자. 물론 그 예수님이 오늘 뽑은 그 12제자, 이 제자를 예수님이 뽑을 때는 확실한 목적과 그리고 이 12제자를 장차 어떤 도구로 써야 될 건지를 확실히 알고 뽑으신 거죠. 그냥 지나가다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었죠. 물론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죠. 유대인의 그 민족이, 부족이 12부족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유대 전체가 12부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고민 끝에 그 방법을 택하자, 그 방법을 썼던 거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써넣을 수 있는 사람들,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일이 최우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12명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특징이 나타나죠. 그리스도교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집단 공동체로부터 시작하였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리스도교의 출발점이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12명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게 그리스도교의 출발됐던 모습이에요. 예로부터 친교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친교 안에서 살아가야만 된다, 그 뜻입니다. 교회의 4대 기능을 첫 번째 전교, 두 번째 교육, 세 번째 봉사, 네 번째 친교라고 그래요. 이걸 교회의 4대 기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전교나 교육이나 봉사나 이 친교의 관계가 잘 안 돼 있으면은 전교 못 해요. 12명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반원들, 구역 반원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면은 전교 되겠어요? 안 돼요. 교육 안 돼요. 마음들이 다 각각인 그 반원들이 무슨 봉사를 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교회의 4대 기능 가운데서 전교, 교육, 봉사, 친교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친교예요. 교우들끼리의 이 친교가 없으면 안 돼. 올 들어서는 내가 이제 특히 반 모임을 많이 강조할 거예요. 교중미사 때도 반이 죽으면은 구역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구역이 병들면은 겉으로는 돌아가는 것 같아도 어느 한쪽이 골마 터지고 종양이 생기고 암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소공동체죠. 12명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지금으로 따지면 소공동체예요. 맞죠? 맞아요. 바리새이라고 하는 말 뜻은 분리된 자, 선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이들은 늘 혼자였어요. 공동체를 이루질 않았어요. 바리새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저 사람도 갖고 나도 바리새이지만은 다 하나같이 그렇게 다 잘날 수가 없어. 하나같이 다 하느님 내가 가장 정통적으로 믿고 있어. 다 독립군이에요. 합칠 줄 몰랐어요. 바리새이, 영어로 하면 이제 separation, 분리된 자라는 그런 뜻이겠죠. 분리된 자. 그래서 바리새인은 개인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공동체 구원을 목표로 해요. 서운동 성당에 특별한 성인 성녀 나오는 거 하느님 원치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내가 그런 우스운 얘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천국 문 앞에서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데 그 문 앞에 가면은 우리 지금 여기 성당 앞에 무슨 현수막 걸려 있어요? 총무님 얘기해 보세요. 내용이 뭐예요? 현수막 저 앞에. 새해에도 모두가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듯이 천국 문 앞에도 보면 현수막이 걸려 있대죠. 그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느냐? 개인 사절 단체 환영. 뭐라고 써 있다고요? 단체가 공동체잖아요. 특별한 성인 성녀 한 사람 들어오는 것보다 서운동 성당 신자들은 죽는 족족 다 천국으로 들어와.
물론 죽는 시간은 다 다르기 때문에 한날 1시에 갈 수는 없어요. 천국문, 그죠? 근데 베드로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도가. 댁은 어디서 오셨수? 청주에서 왔어요. 청주 어디 본당에서 오셨수? 서운동에서 왔어요. 또 그 다음날 형제는 어디 출신이에요? 서운동 출신이에요. 이야, 서운동 신자들은 죽으면 직천당이구나. 이야, 대단하다. 전 세계에서 이런 공동체가 없었네. 이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리사이들은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오는 말만 지키려고 했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알려줄 뿐입니다. 여러분들 거울 앞에 쓰지요? 거울 앞에 쓰면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네? 밥풀이 묻었네? 화장이 지워졌네? 그거 알죠? 근데 그 거울이 여기 묻은 거 와서 지워져요? 거울이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 묻은 거 닦아주냐고요? 안 그래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쓰면 죄가 무언지는 알 수 있지만 그 율법이 우리 죄를 사해주는 건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그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의 큰 차이점이죠. 율법은 단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알려줄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사도가. 그래서 우리들이 늘 명심해야 될 것은 밤모임 가기 싫고 어울리기 싫고 나 혼자 주일 잘 지키면 되지. 나가봐야 꼴보기 싫은 사람들만 뜨글뜨글대고 그 인간 잘난 척하긴. 그 인간은 홍수 때 떠내려가지도 않고 꿍시렁 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교회는 어차피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데죠. 내가 밀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라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밀로 산다고 가라지한테 손가락질 못해요. 그럴 자격 없어요. 교회는 다 받아들여야 돼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리새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친교 안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죠.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교는 혼합된 집단이라는 겁니다. 오늘 12명의 이름이 나왔는데 마테오는 직업이 뭐였느냐? 세리였어요. 한마디로 매국노구, 배교자구, 그리고 열혈당원 시몬은 광신적인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길에서 마테오랑 시몬이 만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만일에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었었다면 시몬은 칼을 빼들고 마테오는 냅다 도망을 치고 시몬은 그 마테오 죽이러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사이였어요. 12명이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 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참 이런 거 보면 예수님 왜 사서고생하시는지 몰라. 똘똘한 놈 좀 골라고 그냥 문제없는 놈들 좀 골라가지고 12를 그냥 12명 가운데 좀 백도 있고 돈도 있고 아버지가 한 자리 하고 있고 무역상하고 착하고 순하고 그런 사람 12를 골라서 하면 예수님도 속을 들썩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일부러 이런 조합을 만들려고 그래도 누구나가 저 인간들 가지고 뭘 해요 할 정도로 이 12명의 태생이라든지 살아갔던 모습을 보면 전혀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들이었죠. 제대로 배운 게 있나?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극과 극의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12명이 깨졌습니까? 안 깨졌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안 깨졌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힘은 더 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걱정했던 대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선포했죠. 그리고 그 12명 뽑을 때 그 자리는 없었지만 나중에 누가 또 사도로 불리움을 받습니까? 바오로 사도.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는 다마스커스에서 들었지만, 그렇지만 수많은 성인들이 2000년 동안 있었지만 유일하게 사도 소리를 붙이는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제자가 아닌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 바오로밖에 없어요. 아무튼 넓게 13명의 제자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사도 토마는 인도 쪽으로 가고, 아무튼 하여튼 그 중에서 제일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렸던 바오로 사도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선포하죠. 이렇게 극과 극의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하느님의 그 메시지를 받아서 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그 색이 다른 그 12명 한가운데 누가 버티고 계셨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안 깨진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들이 많죠. 반모임도 그렇고 레지오도 그렇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없어졌어요. 인간들밖에 안 남아. 사람이 중심이 돼버려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건 생명이 길지를 못해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내가 한평생 정말 거듭거듭 강조했던 말이 뭐냐. 그건 내가 살면서 내 사지의 체험으로 느꼈기 때문에 늘 신자들한테 피정 때라든지 아무튼 어때라든지 늘 정말 이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된다고 했던 얘기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발 가슴 속에 사람 담지 말고 누구 담으라고요? 예수님 담고 사세요. 사람을 가슴에 담고 살면 신앙생활 못한답니다. 미운 놈 하나 넘어가면 또 다음번에 미운 놈 안 생길 줄 알아요? 또 생겨요. 그 미운 놈이랑 싸우다 보면 힘도 다 빠지고 하느님한테 나갈 시간도 없어. 나중에는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은 하느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요, 그분이 알아서 벌 주실 거라고 하는 하느님의 공의로움을 믿고 그 사람 상처 때문에 내 인생이 우울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루하루 밝고 행복하게 살기도 짧은 인생이에요. 그러한 상처들은 물에다 새기고 하느님에게 받은 축복만 돌에다 새기고 살면 돼요. 이 짬뽕 같은 12명들이 깨지지 않고 형리마오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을 떠받들고 살았던 것은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예. 화가 나서 치고받고 하려고 하도 누구 눈치 봤겠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그것들 뭐 하고 있어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데 지금 어디서 큰 소리 내고 조용히 안 해? 이렇게 12명이 서로 우리 가운데 주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서로가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참고 나중에 시간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누가 옳은지 그른지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때까지는 입 다물어. 둘 다 잘한 거 없어 하면서 항상 예수님을 의식했다는 거죠. 집안에서도 집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의식하면 큰 소리 날까요? 뭐 안 날까요? 날 수가 없어요. 옛날에도 집안에 어른 계시면 어땠습니까? 아들이랑 며느리네가 싸우고 싶어도 못 싸웠어요. 정 할 말이 좀 이리 나와.
나와서 공원에 가가지고 그냥 한 3라운드 치고받고 코피 흐르는 거 다 닦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죠? 들어가서 아유 아버님 방이 따뜻한가 모르겠네요 하면서 이부자리 봐드리고. 옛날에 어른 모시고 사는 집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집에마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성모님도 우리 모시고 살잖아요. 근데도 그 어른들 앞에서 사대질하고 죽일 놈 살릴 놈 온만 욕 다 하고,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내려보는 그 앞에 앉아서도 교우들끼리 모이면 남 험담하고 뒷담화치고. 이건 예수님의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람 중심의 공동체가 되겠죠.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사이비 집단이고 오합지졸의 군중에 불과합니다. 아멘. 하지 말라니까 이제 내가 앞으로 계속 한다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기 위하여. 두 가지의 목적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내기 위하여. 보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군중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받을 거 다 받고 흩어져요. 내일 다시 오는 한이 있어도 밤새 예수님 곁에 안 있죠. 군중이 아니라 제자들을 선택한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다. 함께 하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파견하기 위하여. 파견하기 위하여. 그 파견할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뭐 시키려고? 치유와 구마와 말씀 선포,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하여 파견시켰다. 그래서 12 제자들은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회개와 사랑이죠.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여라.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앓는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많은 나병 환자, 치유의 은혜를 주고 마귀를 쫓아내는 구마의 은혜를 주어서 파견시키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우리를 뽑으신 이유는 함께 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내 주변에 치유받을 사람이 있으면 기도로 치유시키고, 예수님께 간절히 전구하면서 치유시켜달라고 또 매달리고, 내 주변에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원들이 합심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같이 한 마음으로 구마기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12 제자를 불렀다는 거. 우리들도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예수님의 사도의 같은 그러한 의무와 권리와 그리고 은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 예수님이 왜 12를 불렀고 그리스도 교회가 공동체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공동체 생활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성사거리입니다. 그건 바리새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나 개인 구원만이 목적이죠. 천국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개인 사절, 단체 환영, 느낌표 3개. 그래서 반모임 같은 거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진 반모임은
오히려 그 한 달이 기다려져요. 근데 사람 중심으로 모인 그곳엔 가봐야 상처를 받기 때문에 가고 싶지가 않아. 다들 잘난 사람들만 바글바글대. 아이고, 반모임 너무너무 기다려져. 거기 가면 정말 난 편해. 그런 모임이 되도록 올 한 해 동안 우리 기도 열심히 합시다. 아멘.